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바로 이것이 당신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 약속에 가장 중심되는 그 단어가 있다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땅, 그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는 것을 부모만큼 간절히 원하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말씀해,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그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다음 스스로 낮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스스로 낮추고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할 때 회복은 시작됩니다. 뭐랄까요? 그렇다면 이 겸손은 누구에 대한 겸손일까요? 서로 지체에 대한 겸손일까요? 그 겸손도 정말 필요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반드시 겸손의 열매가 지체를 향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낮추라 하는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 주먹을 믿고 삽니다. 우리가 말은 그렇지 않아도 나 믿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남편 믿고 사는 사람, 자녀들 믿고 사는 사람,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 믿고 사는 사람들, 정말 다 그것이 이 한 문장에 다 요약되는, 내가 내 주먹 믿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을 평안케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건강 잃으면 다 나갑니다. 한 번에 다 나갑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 사실을 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없이는 저는 한순간도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를 지켜 주옵소서, 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떼쓰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겸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아. 한번 할까요? 한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할까요? 우리끼리 하는 소리지만 교만한 사람은 기도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겸손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를 앞두고 그가 산에 올라갔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되었어요? 전쟁에 있었던 여호수아 군대가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손을 올리면 전쟁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거듭나고 나서 대학교 때 이 정말 오래된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확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결단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실패 잘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적인 어떤 시각으로 볼 때 성공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왔다는 인식 때문에 하나님께 손들고 나가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간절히 기도했던, 은혜를 구했던, 도움을 구했던, 인도하심을 구했던 그 겸손의 자세로 기도하는 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손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땅 회복돼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너무나도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서 갈갈이 찢겨져 있어요. 중요한 건 통합하고 회복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정책으로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만이 오직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히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14절.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무엇을 찾으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내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 제가 일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청년대학부 겨울 수련회를 떠났었어요. 그리고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 노크를 하는데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요, 영하의 날씨였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여보 잠깐만 기다리라는 거. 아이들이 뭘 준비하고 있대요. 그 준비가 덜 끝났대요. 그래도 그렇지 2박 3일 수련회 인도하고 지금 지친 몸으로 캐리어 끌고 밖에서 돌돌 떨고 있는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한 5분 정도 지나더니 문이 활짝 열리면서 아이들이 도화지에다가 아빠 환영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버렸어요. 니들이 원하는 걸 다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우리들 향한 선물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선물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다윗 한번 볼까요? 그는 전쟁 중에도 무엇을 구했습니까? 27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는 전쟁 중에 있어요. 시편 27편은 전쟁 중에 쓴 시예요. 전쟁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예요, 마병이에요, 창과 검이에요, 활이에요. 그럼 그것 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직 구한 것은 주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 모세가 33장 18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었어요. 이 신의 산에 올라가서 리더십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산에 올라가서 만나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매출하기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군대를 원하지도 않았어요. 강력한 마병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했던 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볼까요? 33장 22절 말씀.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그리고 29절 말씀 23절,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마주한 은혜를 모세가 누리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말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가 시내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여러분 가장 좋은 최고의 천연 화장품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하나님의 빛이 얼굴을 뚫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광채가 나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내게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때 회복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대하 7장 14절 말씀, 이 14절에 가장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실 것이다.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신 약속인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의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머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머문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실 것이고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 작은데 우리 나라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몇 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1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문 땅, 이 땅을 고쳐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 1절 말씀 볼까요? 이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시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7절 말씀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여러분 마지막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시편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나의 기도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록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죄악을 나의 얼굴에서 돌리시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고 눈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시대에 니느웨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지 않습니까? 요나 자신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만큼 니느웨는 멸망받아 마땅한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를 설득하시고 또 권면하셔서 요나에 가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볼까요? 요나 3장 4절 말씀인데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루만 복음을 전했어요. 참, 요나도 참 뭐 같아요. 하루만 전했어요. 하루만 전했어요. 그 큰 고기배에 갇힌 그 경험이 있는데도 하루만 전하고 성읍을 빠져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하루 동안 들었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볼까요? 7절 8절 말씀 볼까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렸다 하는 것이죠. 어떤 조서입니까? 우리 한번 노란색 하이라이트 부분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루 동안만 들었던 복음인데 반응하고 있잖아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행한 모든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조서를 내렸어요. 여러분, 그 결과 여러분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을 돌이켜 떠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을 회복시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회복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